현재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현재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주 45년 내지 46년경이었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시작된 전도 여행은 구브로 섬을 거쳐 소아시아 남쪽 해안에 접한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되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바울의 질병으로 버가를 급히 떠나 북쪽 산악지대인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곳에서 복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동쪽으로 약 145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에서도 극렬 유대주의자들의 방해와 관료들까지 합세해 돌까지 들어 치료하자 바울은 남쪽으로 약 38km 정도 떨어진 루스드라로 급히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루가오니오 지역의 루스드라 성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힘든 여정 같다, 때론 참 안쓰럽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걷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그 지친 마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 또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우리 기쁨으로 우리들 또한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가시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못 걷는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시작과 함께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를 못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 14장의 이 루스드라의 이 장애인과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장애인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두 사람 모두가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라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장애를 안고 사시는 분들 중에는 태어날 때는 멀쩡했다가 중도의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과거 클론이라는 댄스 그룹에서 활동했던 강원래 씨나 더 크로스라는 팀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김혁건 씨가 여기에 해당되죠. 두 분 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유모의 실수로 인해서 이 무비보셋이 어릴 때에 이제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는,
다리에 장애를 입는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는데요. 건강했던 사람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 사실 그 고통은 참으로 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경우는 어떨까요? 성경이 기록된 이때 당시의 상황에 비춰볼 때 사실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는 부모의 환대와 축복의 말을 듣기보단 아마도 부모의 피통과 탄식의 소리를 먼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장애를 신이 내린 벌이나 저주로 이해했기 때문에 신에게조차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거절감이 실로 컸을 겁니다. 따라서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아픔과 상실감도 컸겠지만 어쩌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내일에 대해 그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품을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그 마음의 고통이 더 컸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메이오 클리닉의 켈퍼 박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건강이 나빠지는 환자들을 수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쉽게 낙망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큰 병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해요. 켈퍼 박사는 이런 환자들을 삶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 그렇게 부르면서 4가지 영역의 균형을 맞출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4가지 영역이 뭐냐? 첫 번째가 일이라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여가, 쉼이라는 영역이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가를 통해 제대로 쉬고 놀지 않으면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2 다리는 멀쩡한데, 겉으로는 장애가 없는데 인생에 겪은 어떤 충격이나 마음의 상처로 자기 자신에 대해 또는 내일을 향해 한 걸음도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 다리도 멀쩡하고 마음의 장애도 없는데 영적인 다리를 쓰지 못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성도들 중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마음이 안쓰러우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집에 한번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집에 가보니까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가니까 막 펄쩍펄쩍 뛰고 뭐 좋아 난리이죠. 자, 그런데 여러 마리의 강아지 중에서 유독 한 마리의 강아지가 저희 눈에 띄게 되었어요. 다른 강아지는 짖기도 하고 장난감을 이렇게 던져주면 이렇게 물고 막 이렇게 장난치는데, 이 강아지는 두려움에 가득한 눈으로 경계하며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왜 저럴까 이상해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유기견이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버려졌는데, 그리고 큰 개에게 이 다리까지 물려서 다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죠. 다리가 많이 치유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받았던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잘 걷지도 못하고 다른 개와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잘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강아지에 대해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쩌면 저의 이와 같은 마음이 오늘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못 걷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세 종류의 못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장애로 한 걸음도 못 걷는 분들이 계시죠. 둘째는 마음의 장애로 내일을 향해 못 걷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장애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혹시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루스드라의 이 장애인처럼 평생을 못 걸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걷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걷게 된 사람들. 다시 걷게 된 사람들. 루스드라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루가오니아의 중남부 지방에 위치한 성으로 이고니온에서 약 38km 정도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자신을 돌로 치려는 무리를 피해서 다급하게 이곳 루스드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전히 이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바울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바울의 눈에 유독 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의 눈빛과 얼굴 표정 속에 어떤 간절함이 바울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면서 구원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마음을 보았고 그 마음 속에 담겨진 믿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해 아주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명령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생도록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이 사람과 같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 벌떡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폐 아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눈물과 기도 그리고 처절한 노력과 훈련 끝에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해 최근에 책까지 내신 권현정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책 제목이 뭐냐면요, 특별한 아이에서 평범한 아이로라는 책이에요. 흔히 자폐라고 말하는 이 발달 장애인데요, 더 정확히는 자폐 스펙트럼 발달 장애라는 말이에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고 제한된 영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 행동을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발달 장애를 자폐 스펙트럼 발달 장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사님의 아들이 유언인데요, 유언이가 3살 때에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도 이상하니까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한 결과 의사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내 아이가 무슨 장애 아냐라는 거죠.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으로 집으로 오는 내내 울었다고 해요. 너무나도 마음이 좌절되고 이 아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 집사님 좌절하며 마냥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어요. 힘들지만 아들의 자폐를 인정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아이의 자폐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자폐 치료 교육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클리닉의 도움으로 치료법을 배우게 되었고 유언니를 직접 교육하며 치료까지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결과로 이 유언니 상태가 점점점 좋아지면서 현재는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지게 된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1초도 가만히 있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혼자 양치질도 하고 목욕도 하고요, 혼자 책도 읽기도 하고 유튜브도 볼 정도로 좋아지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이 집사님께서 특별한 아이에서 평범한 아이로라는 이 책을 이제 펴면서 이 책을 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양실에서 저를 찾아오면서 오셔서 이 책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고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동일한 자폐로 일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 집사님은 희망의, 소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처럼 도무지 걸을 수 없던 사람들이 다시 걷게 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은요, 하나님에게는 상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함께 쓰고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하며 구원을 갈망했던 이 장애인을 바울이 주목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과 같은 동일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 이 하반신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자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이 이 땅에 강림했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 헬라 신화의 영향으로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보편적인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보게 되자 이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여기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급기야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물을 드리며
제사까지 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이 황당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평소에 섬기며 숭배했던 그 신관으로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얻게 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경험할 때 그 기적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적도 중요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우리의 시선과 눈이 그 기적 자체에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고정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선과 눈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적을 쫓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적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쫓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이런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자, 여기서 노란 글씨만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 한다고요?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런 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육신의 장애로 정말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육신은 건강하지만 마음의 장애로 인하여서 내일을 향해,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교회는 나오지만 영적인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장애를 입고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고침을 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시면 걷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하반신 장애인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일어나 다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시는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